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과 제 생각을 더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보살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선하게 사는데 왜 선한 과보를 받지 못할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바로 벌을 받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요. 선을 행했다고 바로 상을 받을까요? 아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별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좋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달마대사와 해가의 선문답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승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너의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편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미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여기서 삶의 고통이라고 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서 달마대사가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해가는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쁜 일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저승도 되고 극락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은 본래의 세상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이 만든 세상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감각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 세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뿐인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대하라는 뜻이 아닐런지요. 길을 가다가 햄버거 가게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일까요? 햄버거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머리가 반응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햄버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전의 경험에서 기초했던 거지요. 예전에 햄버거를 먹었을 때 맛있었다는 경험이 지금 햄버거를 먹고 싶게 한 것입니다. 햄버거는 맛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후에 경험에서 햄버거가 맛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무엇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찾아와 나의 이런 감각과 인식을 심어준 어떤 것들이죠.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나의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이라는 장을 펼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 아닐까요?
자비라는 실천을 해야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비를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이유이죠. 자비의 실천이 보시라고 얘기들 합니다. 바로 조건 없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시는 내가 가진 무력과 탐욕 이런 것까지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돕지 않는다며 아우 배은망덕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보시가 아닙니다. 주면서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답은 없더라도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무의식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왜 내가 괴로울까요? 그것은 보답을 받으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든 되돌려주든 그것은 상대방의 일입니다. 내 일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게 보시입니다.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 이걸로 인해 실망이나 배신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치 큰 은혜를 베푼다는 듯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처음 만났는데도 온화한 미소로 마치 오랜 사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지죠. 당연히 상대방도 즐겁게 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겨움과 행복이 오고 가서 돌아서는 발걸음도 경쾌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면, 보시를 행하면 누가 좋을까요? 바로 내가 좋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했을 때 뿌듯함과 충만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고 풍성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베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삶이 더 괴롭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손자병법 1편 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계산하다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필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따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100번을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산하고 나의 상황, 상태,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싸울 수 있는 우세이면 어느 정도 우세인지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도 승산이 없다면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이겨놓고 싸우라입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이겨놓고 싸우라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시하고 이간질이니 첩보니 36개 주랭량이니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편리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정말 심플한데 말이죠. 모두에게 관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기는 것이니까요. 그냥 당연히 이기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알고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업에도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에 내가 하고자 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욕으로 초심을 잃고 방향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 말이죠. 역사를 보면 과욕을 부리다가 사업이며 나라며 결국에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랬을 때 결국 그 행복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음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때 사업도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떤 걸 베풀고 그것을 바라고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은 나의 결국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무한한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얼마나 또한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작은 베품으로 행복을 누리고 미소가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